12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11장까지도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했어야 하는데요. 이제 12장부터는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뿐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잘못된 해석을 낳고 있는 그러한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좀 여러 번 저희들이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즉 이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보고 이것을 다 본 다음에 이 말씀의 스토리를 저희들이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이김을 독려하는 책입니다. 이김을 독려하는 책. 이것이 중요한데요. 계시록은 멸망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이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전투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영적 전투라는 것은 이 전체 계시록을 떠받들고 있는 분모와 같은 것입니다. 즉 다른 내용들이 다 분자로 위에 있고 이 영적 전투가 분모, 즉 그러기에 중요한 겁니다.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을 잘 이해하면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계시록의 앞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교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이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이 첫 번째고 7교회에 나오는, 두 번째는 이겨라 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7개 교회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등장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겨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어떠함, 이기는 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각각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여, 그 현장에서 이겨라 라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즉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계시록은 우리는 다 종말을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한다 라는 것이 계시록의 분모예요. 이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12장은 이제 영적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무찔러지는가, 이렇게 나오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부러졌는데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 나팔에 대한 재앙이 15장에 나와요. 12장부터 14장까지 재앙이 등장하지 않고 이 전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째 등장하는 막간이에요. 저희가 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의 구조를 보았죠. 그래서 그거에 있는 세 번째 막간, 중간입니다. 이 삽입되어져 있는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15장부터 16장까지 대접재앙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인데요. 그 앞에 12장부터 14장까지, 즉 7번째 나팔이 부어지면 원래 첫 번째 대접이 쏟아져야 돼요. 이게 법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7번째 인봉이 떼어졌을 때 첫 번째 나팔이 부러져요. 즉 7번째 인봉은 7번째 재앙이 아니라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을 끌고 오는 겁니다.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7번째 인재앙이 떨어졌을 때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7번째 나팔이 부러졌는데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긴 텀이 있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 텀이 있고 15장에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텀이 의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텀입니다.
12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것에 보면 용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3장과 그 뒤로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땅에서 짐승이 등장합니다. 즉 12장부터는 용짐승, 그리고 바닷짐승, 땅짐승이 올라와요. 용과 바닷짐승, 땅짐승 뭐하고 비슷하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흉내낸 거예요. 용짐승과 바닷짐승과 땅짐승이 12장부터 등장해서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소위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이 용, 바닷짐승, 땅짐승, 왜 이 사단이라고 부르는 용과 그 사단이 권위를 줘서 바다에서 불러일으키는 바닷짐승과 땅끝에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몰려오는 이 땅짐승, 이 셋이 왜 한꺼번에 등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요. 그런데 저 B에 A라는 나라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꼭 있어야 될 어떤 것이 있어요. B라는 나라에. 그래서 그것을 뺏으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B라는 나라는 수성하는, 즉 막아내는 입장이고 A라는 나라는 그걸 뺏으러 들어가요. 그런데 저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귀한 것이면 귀한 걸수록 들어가는 A라는 나라는요,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즉 병사들을 보내서 뺏어와봐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총대장이 나와서 다 가자, 총공격이다, 무조건 뺏어라. 귀하면 귀한 것일수록 밑에 장군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왕이 직접 행차해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그것을 꼭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12장부터 등장하는 용과 이 용짐승과 바닷짐승과 땅짐승, 이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낸 이 셋이 다 출동했다는 건 무엇인가 정말 귀중한 걸 뺏으러 총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 이것을 뺏으러 지금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저 사단이 총공세를 펼쳐서 다 일어나서 이것을 뺏기 위해서 달려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용과 바닷짐승과 땅짐승이 일어났는가? 그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이들이 일어나서 뺏으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뺏으려고 하는가? 과연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기에 총공세를 해서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러기에 다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을 뺏어가기 위해. 그러나 뺏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뺏을 수 없어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함으로 천국을 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지옥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사 구원을 갖지 않은 자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냐? 사단의 총공세를 일으켜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뺏지 못하자 이 구원이 없는 자처럼 지옥을 살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억압하고 누르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이 없는 것처럼, 평안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심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 이 땅의 천국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지옥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포기하고 내놓듯이, 우리가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듯이, 우리가 이 구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내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뺏어가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으로 총동원해서 우리를 우겨싸고
겁을 주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내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가치는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큰 것입니다. 큰 것의 가치. 두 번째는 외모의 가치예요. 보여지는 것, 성공, 돈, 권력, 외적인 것, 평판이에요.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가치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여전히 주님이시냐? 그렇지 않고 바벨론이에요. 큰 것, 보여지는 것, 성공, 돈, 평판, 올라가는 것, 탐욕.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쉽게 바뀌는 것이죠. 바벨론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교회 밖에 나갔을 때 바벨론이 여전히 나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린하는 자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상처 입고 아파하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지켜내야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이것을 하찮게 여겨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제대로 배우면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서 두 가지만 먼저는 보려고 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필수 지식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승리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승리하셨다. 본문에 보면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이 교회입니다. 이 여인은 품고 있는 게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품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여인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성경에서는 해, 달, 별을 품고 있고 왕관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테리어 안에, 어떤 크기 안에, 어떤 교회의 무엇 안에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묘사해 놓으신 것처럼 너무도 복되고 귀한 거예요.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해를 옷 입었어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을 가리켜 해, 빛을 바라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빛, 빛이신 하나님만큼이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그 찬란함을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달과 별을 품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쯤 용이 등장해서 이 여인의 앞에서 기웃기웃거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이 해산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 용이 이 여인이 해산 때가 가까워오자 그 주변을 두리번두리번거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용의 생김새가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해를 옷 입은 여인으로 달과 달을 발 아래 두고 별의 왕관을 쓴 이것이 이적인데요. 용의 등장도 이적이라 그래요.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잘 보세요. 여인은 해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이 용은 몸 색깔이 붉어요. 이게 지금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 교회와 이 용과 여자를, 교회를 비슷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어요. 여자애는 머리에 12별의 왕관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용은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에 또 왕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용의 모습과 여인의 모습이 모양은 다른데 원론적으로 딱 떼놓고 보면 해로 옷을 해 입은 여인, 달을 발 아래 둔 여인, 12별의 왕관을 쓴 여인, 용은 붉은 용, 그리고 머리가 7, 그리고 그 머리에 왕관을 쓴 용이에요. 비슷해요. 즉 권위가 비슷한 거예요. 가진 것이 비슷해요. 이 용에 대해서 7머리라는 것은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7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데 그 머리마다 왕관이 다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완전함의 권위와 완전한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12별이라는 건 구원받은 자의 12, 즉 구약에서의 12지파와 이 신약에서의 12제자들, 24장로들 이렇게 꾸민 것에 12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12, 12개의 별의 관을 썼다라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교회와 비슷해요. 모양은 다른데 형질이 비슷한 거예요. 이적이고 권능이에요. 복되고 귀하고 두려움을 갖고 권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자 이 용이, 붉은 용이 여인의 주변을 뱅뱅 돌고 있어요. 이유는 그 아이를 먹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노리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해산을 했습니다. 용이 달려들겠죠. 먹으려고. 그런데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예요. 만국을 다스릴 아이인데 이 다스릴 아이를 용이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늘로 쑥 승천해서 올라갑니다. 그것이 5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해요. 용이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이 아이를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여자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해코지하러 여자에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1260일을 숨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 교회가 1260일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스토리에서 잘 눈여겨보실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단은 단수로 나온다는 거. 12장의 용은 하나로 나옵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사단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탄이라고 딱 지정해서 나와요.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이면서 뭐라고 하는가? 이름이 여러 가지 다 나오는 거예요. 용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이는 자, 사탄이라고도 하는 단수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14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1260일을 거해요. 용이 공격해요. 이 공격당하는 여자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왔던 7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들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교회들이 도시에 있지만 영적으로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 세상과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함께 있지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있는 여성, 이 교회에게 성경에서는 참으로 놀랍게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366번이 나와요.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루에 한 번꼴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1년이 365일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366번 있어요. 하루에 한 번꼴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의 용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용이 손대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 철장으로 다스릴 이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과 부활과 승천을 하나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삼키려 하나 승천하셔서 보좌로 가시는 것 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승리는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승리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승리의 자리는 우리를 초청하시려고 마련해 놓으시는 그 승리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40년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만히 보세요. 40일을 금식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실패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세요. 벌써 40년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를 물리쳐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을 위한 승리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한 승리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자리는 홀로 계신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려는 그 승리의 자리이고 우리를 초청하시려는 자리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세상에 예수님이 이미 금식함으로, 말씀으로, 즉 비폭력으로 승리하셨어요. 그걸 선언하시고 시작하신 게 사역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울 때에 폭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믿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승리하셨다. 그러기에 그 승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용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용, 사탄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시한다는 거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경은요, 용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던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참소하던 자, 온 천하를 꿰이는 자, 붉은 몸을 가지고 7의 머리와 7 왕관을 쓴 자, 그리고 그 혼자만이 아니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부리는 자, 그리고 또 사람의 형상에 힘을 주어서 광명의 천사로 이 땅에 보내 많은 이들을 꿰어내는 자, 그것을 하는 자가 용이에요. 그래서 이 용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그렇게 마음 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긴장하지 않으면 먹히는 거예요. 용은 두려운 존재인 것은 분명해요. 너무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용을 잘못 생각해서 너무 두렵게 생각해요. 반대로 한쪽은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한쪽은 너무 두렵게 생각해요. 한쪽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 반면 한쪽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우리에 대한 값을 사단에게 지불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만족이지 사단에게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단을 너무 무서워하는,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하찮게 생각해도 안 되지만 너무 두려워해서 또 안 되는 것이 사단이에요. 정확하게 그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용이 강력하다는 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의 권능으로 많은 이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공격해요. 물론 공격해서 이기지 못하자 교회를 공격하지만 예수님에게도 공격할 정도로 사단은 강력한 거예요. 이 용은.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용 앞에 항상 큰이라는 것을 붙여요. 크다, 크다. 용 앞에는 크다, 이런 말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지 않아요. 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시면 용과 미가엘이 싸워요. 7절에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그 뒤에 항상 따라다니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쫓기다라는 거예요. 쫓기다. 싸우는데 쫓겨요. 7절에 보면 미가엘과 용이 싸워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해요. 미가엘을 못 이깁니다. 9절에 보면 쫓겨가요. 그런데 10절에도 쫓겨나요. 12절에도 쫓겨나요. 13절에도 쫓겨나요. 즉 싸움을 시작한 7절부터 8절, 9절부터 계속 쫓겨나요. 쫓기니 계속 쫓겨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해요. 용이 좋게 덤비긴 하는데 한 번도 승리하거나 이기지 못하고 계속 패배해서 쫓겨나요. 7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9절 큰 용이 크대요. 용이 크대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해요. 계속 쫓겨요. 패배해서 쫓기고 있을 데가 없대요. 결국 어디까지 왔냐. 하늘에서 보기 좋게 미가엘과 전쟁을 선언했던 이 큰 옛 뱀이, 용이, 사단이 쫓겨서 계속 쫓겨서 땅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쫓겨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용의 정체예요. 큰 뱀인 건 맞아요. 큰 용인 건 맞아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두렵게 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해요. 계속 쫓겨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철로역정에 보시면 크리스찬이 믿음을 가지고 이 멸망성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갑니다. 도성으로 가는데요, 어떤 길에 이르렀는데 의기양양하게 가요. 갔더니 사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의 으르렁거림이 천지를 막 진동시키고, 이 크리스천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길을 돌아 나와서 그 사자가 보이지 않는 곳 바위 틈에 숨어서 떨고 있어요. 그때 호인이 하나 나타나서 설명해 줍니다. 저 사자를 가만히 보아라.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어 묶여있다. 저 사자가 크게 울어 두렵게는 하지만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한다. 너는 저 길로 똑바로 가면 사자가 절대로 해치지 못한다.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 사자를 가만히 보니까 발에 쇠고랑이 탁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다리는 덜덜덜 떨리고 손은 덜덜덜 떨리고 이게 방패도 들고 칼도 들고 있는데도 겁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울음소리는 커지고 막 으르렁대는 커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사자를 지나가요. 자기는 분명히 사정권 안에 들어와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자가 묶여 있어요. 그러기에 자신을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갑니다. 이것과 같아요.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고통이나 힘겨움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으로 죽을 것처럼 누르기는 하지만 해코지하지 못한다. 그 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봐야 돼요. 두려운 존재는 맞아요. 그냥 나하고 용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길에 있기 때문에 묶여있는 용은 우리에게 소리는 지르고 죽일 것처럼 우리의 환경을 꾸며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 하찮게 여기서 내려놔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을 뺏기 위해서 소리내어 덤비긴 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쫓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용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구원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두렵게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큰 소리로 우리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삶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용에 물리느냐? 두려워서 주저앉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두려워서 그 길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 소리에 놀라고 그 흉폭함에 놀라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잘 지나가면 되는데 주저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가 딸려 들어가요. 무서워서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용의 정체입니다. 덤비긴 하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 쫓겨가는 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들이 두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뺏어갈 수 없는 용보다도 더 무서운 대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말씀만 좀 마치고 마칠게요. 용보다 더 무서운 대적이 하나 있어요. 이 계시록에서 용이 어떠한 존재인가? 큰 존재임은 맞아요. 두려운 존재임은 맞아요. 예수님에게도 덤비고 교회에게도 덤벼서 교회가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장소에서 두려움에 떨며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을 광야라고 표현해요. 두려운 것은 맞아요. 그런데 패에서 쫓기고 하는 이 용에 대한 정체. 사단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공포들, 이런 두려움들 이렇게 우겨 싸는구나.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겠다. 그러면 됐죠. 그런데 밖에서 겁을 주는 이 사단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예요. 나. 그런데 정확한 내가 아니라 병든 나. 죄책감에 빠져 있는 나. 자괴감에 빠져 있는 나.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너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고집처럼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이게 멀쩡한 내가 아니고 병든 나예요. 죄책감이 쌓여있고
죄악에 둘러싸여져 있고 비교의식에 쌓여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 용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 상처로 점점점 더 골마가고 있기 때문에 용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대부분의 넘어짐은요, 사단의 유혹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끌어안고 있는 상처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좀먹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잘하다가도 그것에 상처가 벌어지면 거봐 해도 안 되네.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고 있음에도 그 상처로 인해서 자기가 누리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남이 누리는 것 같은 저 은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자기 상처를 주는 것, 그것이 아닌데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용의 유혹이 세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상처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에 안 괜찮아요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롭게 되었다,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얗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에요. 과거에 자기가 자기를 얽매고 있어요. 자기 상처를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자기를 숨막히게 하고 옥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용보다 더 무서워요.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내 마음에 상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질 뿐이에요. 그 마음에 담기질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비관하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나요,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이런 일만 벌어지나요, 하나님?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빨리 털어내셔야 돼요. 내가 슬픈 것이, 내가 좌절하는 것이, 내가 절망하는 것이 과연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으로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남들과 다르게 좀 부족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상처를 아직도 붙들고 있기 때문인가를 좀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이것이 용보다 더 무섭습니다. 용은 밖에 있지만 이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방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바울이 잘 섰다 한 사람 주의해라 넘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대놓고요, 내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정말로 구원에 자신이 없어서요? 아니, 방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내게 마련되어 있는 그것을 아는데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돼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어, 내가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안수집사 되었고 서리집사 되었고 직분자 되었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됐지?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놓는 게 아니에요. 살얼음 판을 걷듯이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요. 항상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왜요?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면 용이 나를 삼키려고 겁을 주고 있는 상황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고, 내 안에 잘못된 상처와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이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요.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좋은 것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나오는 게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는 내가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손 벌리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이 항상 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항상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가 감사해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없지만 내가 진짜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야 주시지. 하나님 아직 내가 못 받았지만 감사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 없지만 감사하면 준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는 좋은 것을 네가 받았기에 감사해라.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저도 참 이거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목사님들도 감사하면 받습니다. 이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헌금 미리 내면 받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받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자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예요. 아니 그러면 드릴 것 없는 사람, 저 사람은 부자라, 아버지가 준 재산이 많고 어머니가 준 재산이 많고 벌어놓은 게 많아서 지금 어렵지만 미리 땡겨서 대출도 받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세상에 무슨 은혜가, 돈 있는 사람만 받아요. 뭘 드려요 자꾸. 그러면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살살 호두겨가지고 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선언되어질 때 그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마음에 속아서 꾀이는 저 용에 속아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12장에 보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구원과 은혜를 뺏으려고 용도 달려들고 바닷짐승도 달려들고 땅짐승도 달려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뺏기면 안 됩니다. 긴장해야 돼요. 이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꽉 움켜쥐어야 돼요. 그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이요,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공경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성경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의 삶,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외부에서 유혹하는 저 용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사단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내 마음을 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